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제 상황은 반전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번성하게 되자 애굽의 왕들은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종족 번성의 억제책으로 강제 노동을 이제 시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자 마침내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 모두 죽이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단식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한 맺힌 그런 호소를 애굽 땅에서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손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혹독하게 바로 왕과 애굽을 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빨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셔요. 왜 힘들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고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와요.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사업이 위기에 몰리게 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일이 더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루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이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는, 인생의 삶의 위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주어진 위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장막을 침으로 막다른 곳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처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닷가에서 오히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숫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도익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이,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되돌아가서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얼핏 보아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하신 장소는 아픈 홍해 바다이고 양옆은 험한 산지로 막혀 있어 지리적으로 후퇴하거나 빠져나갈 다른 통로가 없는 막다른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곳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당연히 홍해가 아니라 해안을 따라 난길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 이래로 아프리카에서 중동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해안길로 난길을 가거든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픈 바다로 막히고 옆은 산으로 막힌 길이 아닌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어리석음의 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든 쥐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던 바로는 마침내 특별범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잡아가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철저히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현실, 지금 우리 나라에 보이는 이 현실들은, 이 모든 상황은 단지 여러분 바로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명령을 하신 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한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식에 맞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 지식을 말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상식만 잘 지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수준만 살아도요, 상식적인 수준.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상식보다 신앙이 더 크고 온전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상식의 수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상식을 뛰어넘으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말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상식을 뛰어넘어야 될 때, 사람의 생각과 말을 뛰어넘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이 비아히롯 맞은편 바다에 진을 치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갇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길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한 바 되었다. 갇힌 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에 바닷가에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갇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갇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도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예요. 앞은 홍해바다, 양옆은 산으로,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도 갇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막다른 곳에 이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갇혔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상식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이유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은 홍해 근처에 진을 치면 갇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닷가에 장막을 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을 4절 말씀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격한 애굽 군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다네. 결국 이스라엘이 당당히 바닷가에 진친 이유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닷가에 당당하게 장막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상식보다, 사람의 생각과 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실 줄 믿습니다. 상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편협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에 세상 모든 일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모두 세상의 상식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온 식물이 타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에 아합 왕은 그 상황을 모른 채 먹고 마시는데 이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단 한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인간의 소리가 아닌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씩이나 기도할 때에 상식을 넘어서 피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상식으로는 안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에,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나라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피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향해서 부정하다 단정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여서 나병이 치유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나병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농산물 시장에서 배추를 사는데 갑자기 모자를 벗어서 그 배추 위에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행동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사람이 그래요. 아내가 내 머리통만한 배추를 사오라고 얘기를 했다네. 그래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머리통만한 배추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것과 말씀대로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상식을 뛰어넘는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비아 히롯 바닷가에서 누구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올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똑똑히 들었을 때 무덤으로 생각했던 바닷가가 이적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중에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면 절대로 부정적이고 낙담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능력을 주고 힘있게 앞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말씀보다 가슴으로 내 이야기로 듣는 말씀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노고스가 노코스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주신 말씀이라고 인식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멈추지 마시고요,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여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여동하지 말자. 아멘. 사람은 연약하기에 이미 들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들리는 소문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걸 실제가 될 때는 우리는 두려움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두려운 존재인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에서 모세를 통해 바로가 홍해까지 쫓아오지만 피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바로는 특별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하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뭐 한지라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게 그 근방에 진영을 꾸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갑자기 에담에서 북쪽인 비하히로 홍해 근처에 진을 칠 때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닷가의 배수진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대로 애굽의 군대가 바로 눈앞에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겠다는 말씀을 듣고 힘있게 담대히 나가고 바닷가에 진영을 쳤는데, 우려했던 대로 그들의 옆에 이 바로가 이끄는 바로의 엄청난 군대가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이어지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불평을 해요. 여러분 11절 말씀요,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인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인을 섬길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 죽는 것보다 어디에 죽는 게 낫다? 애굽에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항변하면서 직접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말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라며 그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막다른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시.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심판을 받았고 혼쭐 났지만 노예인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바로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뒤쫓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뒤쫓아갈 때 이처럼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눈앞의 이익은 눈에 좋아 보이고 탐스럽고 취하면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사망한 이유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추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마실 물을 따라갔던 것이고 그들은 고기를 따라갔던 것이고 애굽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그들은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뒤따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뒤를 따랐기에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도 예수도 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인을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왕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에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따랐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뒤를 따를 때는 언제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누군가를 뒤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뒤따르는 삶은 나도 다른 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삶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신앙인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름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뒤따르며 살아가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말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시 뒤돌아보면 코로나19의 1번, 2번, 3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는 설날을 기쁨으로 맞이했거든요. 올해 설을요. 이후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질병이 종식되어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법,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코로나19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도 초라한 추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갈멜산 꼭대기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적은 수라도 초라한 추석이랄지라도 여러분 추석 명절 나라를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고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업을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바닷가는 사람이 볼 때는 막다른 곳이었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 누가 봐도 바닷가는 막다른 곳이었어요. 절망이었고 매장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와 병거 600대와 말들을 순간에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인생에 막다른 곳이다라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새로운 계획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인생의 끝자락입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말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홍해의 바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상이 되시기를,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어 자신의 생각과 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저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